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들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라 라는 제목으로 그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 도처에 흩어져 나그네와 같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장차 있을 고난과 역경, 시련, 아니면 현재 당하는 고난과 역경,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금이 불을 통과하여 모든 불순물들이 빠지고 순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더욱 견고해질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더욱더 견고해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그 구원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구원의 은혜를 선지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후대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구에게도 열려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천사들에게도 그 구원의 은혜들이 비밀로 열려지지 않고 이 땅을 살면서 그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하여도 믿음 아니고서는 열려지지 않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선한 일과 어떠한 의미 있는 일을 한다 해도 믿음 아니고서는 결코 열려지지 않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구원의 은혜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지켜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라고 하였습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옷깃을 고쳐 입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최적의 자세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근신하여. 근신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맑은 정신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열려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전쟁을 치르는 군인의 마음으로 영적인 전투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나그네의 심정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열려지는 그 구원의 은혜에 소망을 두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의 심정으로 군인의 마음으로 영적인 전투에 삶의 자세를 갖추고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인 전투, 군인이 그 전쟁에 나아갈 때 옷깃을 여밀고 밝은 정신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정신으로 우리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우리에게 열려진 그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에 순종하는 자녀인지 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순종하는 자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순종하는 자녀입니까? 순종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원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였습니까? 종이 그 주인의 말하심을 듣기 위해서 문 밖에 서서 문에 귀를 가져다 대고 그의 온 정신과 마음이 그 주인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당장이라도 주인의 말씀이 떨어지면 모든 일들을 제쳐두고 그 주인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자세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순종이 무슨 뜻이라고요? 여러분이 저기 문 밖에 서서 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 문 밖에 서서 이 안에 들어올 수 없지만 이 안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생명이 선포되어집니다. 생명이 선포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듣기 위해서 저 문 밖에 서서 귀를 대고 감히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고 감히 저 밖에 서서 문에 귀를 대고 생명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 순종이 담고 있는 어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자세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의 자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래서 나그네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끊임없이 그 구원으로, 순종으로, 그 거룩의 삶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데 여러분 구원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구원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진정한 삶의 돌이킴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룩의 삶으로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으로만 열려지는 그 구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한 가지 전제가 따라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한 가지의 전제가 따라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들의 법정 제목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성모독죄로 그들에게 죄를 물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당시에 유대교적 배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자칫 성경을 읽어나갈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과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한 대로 그러하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또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65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 곧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비판하시며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의 첫 부분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자, 다 같이 9절에 이런 말씀이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무슨 내용이 담고 있습니까? 무슨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이 내용은 바로 마태복음 26장 65절 말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무슨 말이라고요? 그 주기도문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그 전제하에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그런 전제하에,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전제하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뭐라고요?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랑하는 여러분은 나그네와 같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나그네와 같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원망의 대상입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까? 사랑하기는 해도 적당히 주일에만 생각나는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한 주의 삶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 질문들을
여러분 가슴 속에 던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전제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헬라의 원어의 어는 아프로소폴레프토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차별 대우하지 않고 편견이나 편애 없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에서 행위는 행동을 나타내는데 그냥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 일, 생각하고 바라고 그것에 에너지가 투영되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일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이 본문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그분께서 사람을 볼 때 차별 대우하지 않고 편견 없이 편애 없이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가 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이고 누구를 위한 일인지 정확히 아버지께서 그 일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하시는 그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심판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사람을 볼 때 차별 대우하지 않고 편견 없이 편애 없이 우리를 보시는 그분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나그네와 같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냐?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에너지를 들이고 힘을 들이고 공을 들이는 그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인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한 일인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일인지 정확히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라고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은 두려움이라는 공포스러운 의미도 있지만 존경한다, 경외하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공포스러운 의미도 담겨 있지만 존경, 경외의 의미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과 존경, 경외의 의미가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두 가지의 의미가 두렵고 떨리는 공포스러운 의미도 있지만 경외, 존경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두려움과 존경, 경외는 끌려가느냐 아니면 따라가느냐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끌려가느냐 아니면 따라가느냐의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사람에게는 그 의미가 두려움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의미일까요? 존경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뒤에 있는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그 의미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더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우리가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이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께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다면, 과연 여러분이 그 구원을 따를 때, 우리의 인생의 그 나그네와 같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이끌려갈까요? 아니면 경외함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며 나아갈까요? 어떨까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우리 주님을 여러분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익숙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안에는 수많은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나그네와 같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일, 에너지, 신경,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아버지 대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아버지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전에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며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구원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라는 그 내용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 이제 제가 이 나그네와 같은 믿음의 여정에서 이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쫓기며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얻어진 그 구원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존경하며 경외함으로 내 삶의 여정에 제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며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 제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겠습니다. 왜요? 내 안에 믿음으로 선물로 주어진 그 구원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와 같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며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끌려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의 나그네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은혜의 감격이 늘 풍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나의 모든 에너지들이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서 내 구원을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했다면, 이제는 온전한 믿음으로 그 은혜의 구원을 존경과 경외함으로 그 구원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끌려가지 않고 따라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끌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은 저 문을 나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영적인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으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로 보배로운 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영적인 정퇴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를 들으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두려움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경외함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구원이, 값없이 주어진 이 구원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주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서 계시고 싶으십니까? 끌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 구원의 은혜들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 구원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이 문을 나가서 또 한 주간 살아가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내가 이 세상을 이기며 구원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이전의 삶이 끌려가는 삶이었다면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제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땅을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세상은 믿음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 열매 맺으며, 여기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삶을 살아가는 그 구원을 믿음으로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저 문을 나가 세상을 향하여 이전에 있던 그 삶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구원의 감격에 감사함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생명을 들여 일을 할 때에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쇠하지 않는, 더럽지 않는 주님을 소망하며 일하며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보잘것없는 우리 부족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보다 앞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모든 믿는 자들의 산 소망이 충만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이용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한 모든 자 머리머리 위에 모든 역경과 고난 시련을 통해서 더욱 견고해진 믿음으로 세상을 도무지 알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 즐거움, 기쁨, 구원 맛보고 삶의 진정한 해결을 이루고 그 거룩한 성도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래서 이제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을 이루며 살아갑시다.